자, 오늘 쓸모 없는 것에 쓸모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무용지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용지용,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쓸모 없는 것에 쓸모,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에 대한 고사가 있어요. 중국의 철학서인 장자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목수가 산길을 가다가 거대한 상수리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너무 커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함께 쉴 수 있는 곳이지만 자세히 보니까 그 모든 가지와 줄기가 구부러져 있어요. 울퉁불퉁해서 집을 짓는 제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목수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구부러져서 그로 인해 오히려 오래 살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기쁨을 주는구나. 곧 이 나무는 제목으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베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 수많은 세월을 견디면서 산을 지켰고, 그러다 보니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충분히 쉴 그늘을 제공하는 특별한 쓸모를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죠. 못생긴 나무가 결국은 산을 지킨다. 의미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잘생긴 나무, 거목 같은 인물들이 있지요. 그것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제자 이야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마태, 안드레, 가룟 유다, 그리고 도마 정도가 유명하죠. 이들의 지분은 약 15% 정도일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도 많지는 않지만 다들 단독 스토리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제자는 어떨까요? 빌립, 바돌로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그리고 다데오까지. 이들은 모두 말 그대로 기타 등등이에요. 성경에 이름 몇 번 적힌 것이 전부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다 합해봐야 전체 지분으로 따지면 5% 미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타 등등의 슬픔을 아십니까? 기타 등등. 예전에 베이비붐 시대에는 학교에서 과밀 학급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세대에서는 학교에서 한 반에 아마 70명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학교 수가 부족해서 2부제 수업도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도 학교마다 10반까지 있었고요. 한 반에 50명도 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로 1950년대 평균 출생아 수는 약 80만 명 정도였어요. 한 해 태어난 아이의 숫자가 8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60년대가 피크죠. 최고였습니다. 100만 명 이상씩 매해 아이들이 출생을 했어요. 70년대는 90만 명 정도였고요. 대신 이때쯤 나온 슬로건이 국가의 미래에 치명상을 줬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산하 제한 정책을 펴게 돼요. 그러면서 90년대부터 출생아의 숫자는 급감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연 25만 명도 채 되지 않는 형편이 됐습니다. 아무튼 예전 학교를 생각해 보면 콩나물 시루 같았어요. 아이들이 너무 많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중에는 자기 반 학생이 누군지도 다 모르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기억에 나요. 2학기였어요. 2학기에 어느 날 조퇴할 일이 있어서 교무실에 찾아갔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조퇴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선생님이 저를 빤히 보면서 하신 말씀, 근데 너 몇 반이지?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반인데요? 너 몇 반이지? 뭐 우리 반이야? 그때 흔들렸던 선생님의 동공을 잊을 수가 없어요. 1학기도 아니고 2학기인데. 그러더니 얼른 선생님이 막 수습하는 거예요. 맞아. 그랬지, 그랬어. 무서운 선생님이었는데 그날은 매우 쉽게 조퇴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그분은 제 이름을
기억하셨어요. 이름도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제 이름을 엉뚱하게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진이라고 잘 부르더니 나중에는 저를 성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진이. 그러다가 제가 학기 말에 교내 100일장 대회에서 상을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무실에 갔는데 선생님이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성진이가 아니고 영진이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나하고 같이 웃었어요. 속으로는 씁쓸했죠. 학기 말인데 학기초도 아니고 이제 학기 말인데. 여러분 이게 기타 등등의 현실이죠. 고만고만하니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타 등등 같았던 제가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요. 나름대로 쓸모있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유다 이런 사람 빼면 다 기타 등등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없어도 성경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기타 등등 다 빼도 성경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타 등등 같은 사람들 끝까지 초라했을까요? 네임드, 이름 있는 사람만 쓰임 받고 이름 없는 기타 등등은 그냥 초라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무용지용, 쓸모없는 것에 쓸모가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데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성경에 몇 번 언급되진 않지만 그 기록, 짧은 기록 속에서 이 다데오의 성품은 충분히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승에 의하면 그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요. 그는 바울의 반대편이죠. 바울과 반대로 중동과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갑니다. 현재의 시리아, 이란, 이라크 지역에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말년에는 현재의 중앙아시아 지역, 아르메니아, 터키 옆에 있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순교를 해요. 이때 특별한 것은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심어줄 때 시간이 좀 흘러서 서기 301년 이 아르메니아는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로마의 공인보다 10년 이상이 빨랐어요. 그 초석을 이룬 게 누구의 헌신입니까? 기타 등등 같았던 다데오의 헌신이었어요. 지금도 굳건한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그렇게 출발한 것입니다. 곧 이 다데오는 작아 보이지만 작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짧은 말씀으로 찾아볼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이 다데오라는 별명이 주는 의미와 그의 성장과 변화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이 다데오라는 별명 속에는 인정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름이 참 중요하죠.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했듯이 이 다데오는 본명이 아니었어요. 대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이 다데오의 본명이 나오죠. 제자들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 다데오를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러니까 이 다데오의 본명은 유다임을 알 수가 있어요. 다만 마태복음과 그리고 마가복음은 제자의 명단에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쓰고 있지 않고요. 다데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데오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별명에 해당하겠죠. 그럼 왜 마태와 마가는 본명을 쓰지 않고 대신 별명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패한 제자인 가룟 유다, 그 유다와 구분짓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이 다데오라는 별명은요 굉장히 잘 지은 거예요. 여러분 흔히 본명과 별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본명은 대부분 부모의 바램과 소망이 그 속에 들어 있잖아요. 대충 부르기 쉽게 이름을 짓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안에 자기의 믿음과 소망을 담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것이 부모가 이름을 주는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별명은 무엇입니까? 살면서 남이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나 혹은 얼굴, 버릇 이런 걸 가지고 짓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 이때 다데오라는 별명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데오, 그것은 마음이 크고 넓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크고 넓다. 그러니까 이 다네오라는 이 별명은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고 또 얼굴이나 외모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성품이겠죠. 마음이 크고 넓다. 성품에 대한 헌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이 별명을 누가 지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 동료들이 지어줬을 거예요. 그만큼 다데오는 딴 제자들에게 인격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감정적이었고요. 서로 싸우고 견제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이 다도에게는 성품에 관한 별명을 지어줄 정도였으니까 그는 동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그는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제자들 사이를 중재했고 불평과 원망 대신 자기 할 일을 꼬박꼬박 하는 그런 우직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때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다데오라고 말하지 않고 왜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묘사하고 있을까요? 왜 요한은 다데오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재밌는 추정이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요 가장 늦게 쓰인 복음서예요. 특히 요한의 저작이 3부작이 있죠. 요한서신이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이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였다라고 흔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너무 연로한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집필하는데 이 다데오라는 별명이 생각나지 않았던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걔 별명이 뭐더라? 도저히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이 다데오 아버지의 이름도 가물가물 기억나지 않아서 그러면 유다라고 쓸까라고 해보니까 가룟유다가 있는 거예요. 겹치니까 그 뜻을 분명하게 하고자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썼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튼 최대한 이 다데오를 추억하고 존중하면서 이렇게 썼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같은 말이라도 완곡하게 표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감이 달라지고 주고받는 언어의 온도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를 스스로 작은 교회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작은 교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제 입으로 작은 교회라고 우리 교회를 평한 적이 없습니다. 굳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저는 크지 않은 교회라는 말을 써요.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크지 않은 교회. 여러분 작은 교회와 크지 않은 교회 어때요? 느낌이 전혀 달라요. 또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주여 이곳에 빈자리가 많사오니. 빈자리가 많사오니. 또 어떤 분은 심지어 그 이중으로 강조해요. 주여 빈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사오니. 빈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여 아직 채울 곳이 많사오니. 주여 아직 덜 채워졌사오니. 어때요? 전혀 느낌이 달라요. 이게 배려와 존중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배려와 존중의 언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때 배려와 존중의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항상 우리가 체크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말이 진실한가? 여러분 항상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진실한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괜히 감정적으로 넘겨짚고 말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겪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삼자 대면하면 다 걸리잖아요. 또한 그 말이 진실하다면 지금 그 말이 필요한가? 진실할지라도 그 말을 지금 하는 게 필요한가? 이게 두 번째예요. 이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머리 펌을 하고 파마를 하고 왔는데 딱 봐도 얼굴이 막 울상이야.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너 머리에 폭탄 맞았어? 라고 한다면 어때요? 이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거잖아요. 정말 폭탄 맞은 것 같아도 그때는 참아줘야 돼요. 한 달쯤 있다가 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지금 필요하지 않으면 그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말이 진실하고 필요할지라도 그게 친절한 말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친절하게 전달되고 있는가? 여기서 많이 실수해요. 저도 많이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말이고 그 말이 지금 당장 필요한데 그 말이 친절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오해와 다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배려의 언어, 친절한 언어를 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에 오늘 마테오와 마가가 다데오라는 별명을 써주고 있고요. 또한 요한은 이 다데오를 일컬어서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말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속에 인정과 배려가 있는 거예요. 다데오가 아직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그에게 특별한 열매와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그를 아끼고 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과일 중에 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먹는 귤을 우리가 보면 크게 조생종과 만생종이 있잖아요. 먼저 익고 나중에 익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조생종은 껍질을 까기가 쉽죠. 그 맛도 새콤달콤합니다. 요즘 잘못 사면 엄청 쉬어요. 이게 조생종이고요. 만생종은 당도가 높고 껍질이 두꺼워서 저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 맛있어요. 먼저 먹어서 좋고 나중에 먹어서 귀한 거예요. 우리 믿음도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먼저 된 자가 있고요. 나중된 자가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고 편가르고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데오라는 별명이 그런 의미예요. 주목받지 못하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동료가 있을 때 제자들은 다데오라는 별명을 지어서 그를 격려해 주었고요. 요한은 훗날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하면서 그를 인정하고 그 존재를 뚜렷하게 부각해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도 그런 모습이 우리 공동체 속에 있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참아주고 용납하며 사랑하고 함께 세워져 나갈 때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의 교훈 두 번째는 결국 다데오는 이름값을 하면서 살게 돼요. 사실 이 다데오에 관한 직접적인 스토리는 오늘 읽은 짧은 본문이 유일합니다. 대신 그가 오늘 하는 말, 그 질문에는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 좋은 말씀을 왜 우리에게만 들려주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필요할진데 왜 우리에게만 이 말씀을 주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들려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때 요한복음 14장의 위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본문의 상황이 뭐예요? 지금 최후의 만찬 중이에요. 이게 근사한 자리가 아니었다고요? 폭풍 전야 같은 상황,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중 특별한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런 말씀을 다 들은 후에 다데오가 주님께 반문한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시고 모름지기 주님은 마음으로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이 질문을 누가 했어요? 다데오가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는요 다데오의 성품, 복음의 열정, 특히 세상 사람들, 그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진하게 배어 있는 질문입니다. 곧 이 다데오는 지금껏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믿음이 부쩍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주님은 이런 질문하기를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껏 주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섬기고 가르치시고 기회 주셨던 이유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동네에서 아이들이 여럿이 같이 어울려 놀고 술래잡기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깍두기란 게 있었어요. 깍두기 아세요? 이 먹는 깍두기가 아니고요. 편을 둘로 갈라서 놀 때 정식으로는 이게 짝수여야 정확하게 갈라지잖아요. 근데
홀수가 될 때가 있어요. 그 남은 한 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남은 한 명을 배제한 게 아니라 그냥 한쪽 팀에 끼워주는 거예요. 그것을 깍두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제하지 않은 거예요. 이때 깍두기에 해당하는 아이는 대부분 나이가 어리거나 몸이 약하거나 그 게임을 잘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에 소외시키지 않았고요. 어떻게든 같이 노는 것이 깍두기의 취지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놀이에서 우리는 배려와 포용을 배워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깍두기가 계속 깍두기입니까? 깍두기는 그냥 평생 깍두기예요? 아니에요. 그 깍두기였던 아이도 나중에는 놀이의 정식 멤버가 됩니다. 약했던 아이, 어렸던 아이가 한두에 지나가면서 크고 튼튼해지고 나중에는 한 몫을 능히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깍두기로 끼워서 함께 노는 동안에 부쩍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주님 제자들, 특히 지금 이 다데오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끼워서 함께 생활을 하고 주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실 때 어느덧 그도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같이 멋진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지죠. 이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3절,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이제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너희의 몫이라는 겁니다. 곧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모습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점차 확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의 성장인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껏 연약한 그들을 끌고 지고 이고 서포터하고 위로하고 섬기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성장은 단지 지식이나 언변의 성장이 아니고요. 영혼을 향한 마음의 변화가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무게가 있다면 얼마나 나갈까요? 우리 영혼에 무게가 있다면 얼마일까? 상식적으로 영혼에는 무게가 있습니까? 없지요. 다만 어떤 이들은 영혼의 무게가 약 21g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단순한 수학적인 계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과 죽은 직후의 몸무게를 재보면 약 21g 정도 차이가 난대요. 믿거나 말거나이긴 한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라고 말을 해요. 터무니없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영혼의 무게가 있다고 해도 그 몇 그램이 무슨 소용일까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무게 자체가 아니고 그 영혼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방향으로 인해서 삶이 달라지죠. 영혼의 방향으로 인해서 가치관과 태도가 결정되고요. 영혼을 향한 소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 영혼의 방향은 누가 인도하세요? 주님께서 인도하시죠. 부족하고 모자라도 자격이 없고 무익해도 주님은 우리 영혼을 친히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무게가 많이 나가서 나를 써주는 게 아니고요. 연약하고 무력해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 영혼의 방향을 직접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핵심은 내가 기타 등등 같고 깍두기 같아도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잘 알아서 주님을 붙잡고 힘내어 살아갈 때 우리도 쓸모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성장을 하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명자의 마음으로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눈썰미가 좀 좋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 강단에 화분이 바뀌었어요. 어때요? 알고 계셨습니까? 화분이 바뀌었어요. 이건 좀 스토리가 있어요. 사실은 2주밖에 안 됐던 지난주까지 국화가 어느 순간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마음이 너무 무겁고 한 주 내내 자책했습니다. 전 솔직히
식물을 잘 못 키워요. 잘 몰라요. 다만 2층 화분을 제가 관리해야 되니까 늘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꽃을 주문할 때도 꽃집 운영하시는 집사님한테 항상 묻는 것이 물을 주는 주기예요. 이거 언제 줘야 됩니까? 어디에서 줘야 됩니까? 항상 물어봐요. 이번 국화도 그랬습니다. 사장님이 시킨 대로 저는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주일 2번 지나고 갑자기 얘가 이상해지더니 시름시름 하더니 다 죽었어요. 절반 이상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아니 우리 남신도회가 이것 산다고 20만 원 헌금했는데 돈도 없는데 쪼개어서 그렇게 회비 내서 이 꽃을 장만했는데 이게 2주 만에 죽었으니 스스로 엄청 자책했습니다. 속상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 날 오전에 갑자기 꽃집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국화는 잘 있나요? 왜 묻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전화가 온 적이 없는데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서름이 막 폭발을 해요. 제가 그래서 막 하소연했습니다. 사장님 내가 너무 속상해서 전화하려고 했어요. 얘들 다 죽었어요. 나는 사장님 말씀대로 물을 주라는 대로 물을 줬는데 어느새 다 죽어버렸어요. 어떡해요? 그랬더니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국화는 금방 죽는 국화였어요. 이게 너무 죄송해요. 그런 건 줄도 모르고 내가 그것 교회에 갖다 놨어요.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목사님 다른 국화 그냥 드릴게요. 다른 국화 그냥 드릴게요. 대신 이것은 오래 갈 거예요. 이 국화는 매일같이 물 주시고 볕을 보게 하면 괜찮아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이것이 죄의 사실이 끊어지는 구원의 감격인가? 너무나 마음에 자유가 생기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전 그래서 이 꽃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또 이 꽃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제가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전 꽃을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변했어요. 왜냐하면 꽃이나 식물을 키우는 것에 문외한인 제가 꽃집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할 때 꽃을 귀하게 여기고 이게 꽃을 사랑하는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도 주님 따라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려고 힘쓰고 애쓸 때 우리 믿음은 커지고요.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데오가 그랬던 거예요. 이 다데오가 진심으로 주님을 따랐고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해서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오늘 질문을 하게 됐고요. 훗날 다데오는 오늘 주신 주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다음에 무슨 말씀하세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질문을 근거로 하여서 말씀을 더 많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다데오는 자기 별명값, 이름값을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별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를 귀하게 여기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좌고우면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 믿음이 부요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게 쓸모없는 것에 쓸모, 나도 쓸모가 있어요. 주님 모시기에 나는 귀한 도구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은 쓸모가 다 있죠. 울퉁불퉁 못생겨서 베어지지 않는 나무가 산을 지키고요. 또한 묵묵히 지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바르게 세워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든든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이름 없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데오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시작은 성경에 이름 한 번, 두 번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주님 말씀 붙잡고 그가 살아갈 때 결국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 복되고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에 내가 쓸모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자금도 결국 주님의 기쁨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죠.